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5장 그리스도를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25번째 시간입니다.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얻는 영적 생명은 점점 자라나야 하는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자라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의 성화가 칭의의 경우와 같이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러한 권면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영적 생명의 성장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새 생명은 더욱 자라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완전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거룩을 이루었다고 떠버린다면 그는 스스로 크게 속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성경이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칭의와 성화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인문학이나 이제 영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말했을 때는 뭐라 했습니까?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려워지고 이 존재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실패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을 해가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요 플라벨도 마찬가지지만 이 의미와 통일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성화 여기 플라벨의 완전한 성화, 완전 성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현대 기독교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성화를 말하는 사람도 문제고 또 너무 칭의에 기울어져서 예수님 십자가면 다 된다. 그러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칭의, 하나님의 주권 이것만 너무 강조하게 되니까 또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균형 있게 잘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겪게 될 갈등과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영혼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가 정오에 완전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은 정말 유쾌한 일입니다. 그 생명 말고 우리가 더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 1서 5장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이런 칭의를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할 때 항상 그 나 한 사람만 오롯이 이렇게 탁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여기 말씀처럼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관계의 존재. 이게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해하고 알아가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건 사명적 관점보다는 계속 뭘 말하겠습니까? 관계적 관점, 존재적 관점,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꾸 안 보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뭐가 맞고 또 뭐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나,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가는 일로는 엉뚱해지고 자꾸 초월로, 영성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받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영혼 안에서 그 씨앗은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있어도 은혜는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나간다 해도 은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뭘 말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을 말함으로 해서 우리 이 존재의 영원한 안전성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할 때, 이렇게 플라벨이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보면서 우리 존재의 안전성, 그 영원성, 그 이터니티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담대함, 그 즐거움, 기쁨, 확신, 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그 생명이 영원토록 또 자라나고 이렇게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매우 신비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바람에 대한 기원을 알지 못합니다. 바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있는 효력을 묘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욱 그러하겠습니까? 시편 139편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아멘. 여러분 중 자신이 어떻게 모태에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질은 날아다니는 파리 하나에 대한 몇 가지의 질문만으로도 위대한 철학자 한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수 있다. 누가 자연에 대한 형질과 본질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깊고 심오한 영적인 일들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창조로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를 지극히 크신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존재 자체의 변화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효과는 우리가 느끼고 또 누릴 수 있지만 인간의 어떤 그 기여 이런 게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신비롭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신비로움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존재의 변화, 우리의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만 있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 전적인 부패, 이걸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게 없다.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이렇게 할 그런 게 전혀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기초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은 수동적인 수용성이나 수납성의 한계에 국한됩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여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생명이 인간의 본성적인 원리에서 산출된다는 것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고 죄악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런 인간의 이 죄악과 한계 위에 있는 어떤 것들을 그런 생명을, 영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 일은 사람이 가진 능력의 범주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창조와도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한 단락 더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은 영혼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과 능력들 하나하나에 빠짐없이 주입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온 영과 혼이 신적 생명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영혼을 가리켜 새 피조물 또는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하고도 통합적인 충만함을 입은 영혼이 바로 새 피조물,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생명은 사람들의 의지, 마인드 속에서 빛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의지 전체가 순종하게 되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정서 전체가 하늘에 속한 품격과 온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이 플라벨의 이런 참 아름다운 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고상하고 거룩하게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새 피조물, 새 사람인데, 그래, 이것들을 말할 때,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정말 그 풍성함을 더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마인드가 빛을 발하게 되고 의지 전체가 순종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정서 전체가 하늘에 속한 그런 품격과 온유함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외식자들이 보여주는 변화는 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이 하나의 원리 아래 모든 기능과 정서가 새로움을 입는 것과는 달리 외식자들이 보이는 변화는 이처럼 영혼 전체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몇 가지의 악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그들의 삶의 경로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 그 내용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로 완전히 변화된 거하고 외식자들처럼 그냥 그 외부의 어떤 정서, 그런 몇 가지 변화된 거와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표가 안 나지만 점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생명의 주입이 창조의 일과 매우 흡사한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일이 매우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한순간의 어둠에서 빛을 비치게 하셨던 그 창조적 능력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는 첫째는 어떤 것입니까? 단회적으로, 일시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경우에 따라 성령의 역사는 여러 예비적인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자기를 낮추기까지의 시간이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이 주입된 것 같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몸이 예비되고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배아가 되는 즉시 그 생명의 영을 주입을 받는 것처럼 영적인 변화 역시 그러합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복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순간이니 말입니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이 변화 이런 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했듯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일어나는 이런 인문학, 영성,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이런 것들은 다 뭐겠습니까? 이 존재의 변화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속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구원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주부적 관상, 습득적 관상을 통해서 이 무념무상의 세계에서 그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서 밤바다 여행을 통해서 칼융처럼 그지요. 그렇게 해서 신인 합의를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못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칭의의 이 적극적이고 단회적인 이 존재의 변화, 이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존재의 변화와 그리스도의 연합, 이걸 모르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또 어떤 자기 내면에 그 신성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그 무서운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위대함을 알면 영성이나 또 뭐 어떤 다른 것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바르게 가는 것이 정말 우리 존재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적 관점, 나의 이 존재적 관점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